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열십자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성소, 성막, 성소, 성막들, 그 속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가 있는 이 모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알려주셨고, 그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 반포 속옷을 입었고 겉옷을 입었고 최종적으로 가장 바깥에는 에봇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에봇,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슴에 붙여야 하는 판결 흉패.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판결 흉패의 재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에봇의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만들어라. 이 판결 흉패를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에봇의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만들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판결 흉패도 그렇게 만들라. 자, 판결 흉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심판, 옳은 판결, 이런 의미가 있고요. 흉패는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 같은 재료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드는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16절, 그 판결 흉패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가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해요? 한 뼘씩. 여기에서 이 한 뼘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손가락 가운데 길이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규빗의 반을 한 뼘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규빗, 요즘에 수치로 환산하면 22.5cm, 약 23cm 길이와 너비의 정사각형의 넓이로, 모양으로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는 두 겹으로 만들어서 우림과 두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그것 판결 흉패는 네 줄로 보석을 물린다. 자, 약 23cm 정사각형의 그 판결 흉패에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네 줄씩 한 줄에 세 개씩 12개의 보석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자리는 금태에 물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이니까 12개죠. 그 12개는 대제사장이 입는 어깨에 있는 호마노에 달린 보석 양쪽에 6개의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 에봇 가슴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에 보석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다.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듯 저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그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은 12아들을 대표하는 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자, 금고리 두 고리를 판결 흉패 위쪽 끝에 하나씩 달아서 24절 따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대고, 자, 흉패의 끝자락에 금으로 연결해서 어깨 쪽으로 연결하고, 그렇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봇 가슴에 가운데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위쪽 두 끝으로 해서 어깨에 연결하고 아래쪽 두 끝을 뒤로 해서 에봇에 연결되어 있는 그 허리끈에 연결하라. 이것을 판결 흉패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가슴에 붙여, 이 가슴은 신체적으로는 가슴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판결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진 그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겹으로 되어져서 그 속에 우림과 둠임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우림과 둠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 우르의 복수형입니다. 자, 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임은 빛과 완전함 이런 뜻이고, 우리가 헬라어에서 첫 단어가 알파,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처음과 나중,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 보면 우림은 아니오를 나타내고 둠임은 예스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에봇 위에 어깨에 새겨진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님 이후로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계시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